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틀린 표현이라고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는 매주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매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구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우리말은 원래 주어가 앞에 쭉 나오고 수어가 뒤에 따라붙게 되다 보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믿는 거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맞는 것 같은데, 교회를 믿는다, 이것을 쉽게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각각 구절들마다 다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연차가 오래되신 성도님들은 옛날 버전의 사도신경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거기 보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오해를 좀 일으켰던 경우가 있었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뭐 유대인들의 그 모임인 뭐 사내들인 공회, 이런 공회가 아니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1세기 들어서 우리 이 목사님들이 사도신경을 새롭게 번역하기 위해서 모이셨을 때 아주 참 잘된 번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참 잘된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어는 우리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이 사고를 언어가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변화 하나도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이 표현을 제가 오늘은 좀 곱씹어 보고자 하는데요, 거룩한 공교회 그랬습니다. 거룩하다, 무엇이 어떻게 거룩한가? 교회가 거룩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왜 거룩한가? 주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가 한 어떤 고백을 근간으로 해서 세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어떤 고백이냐? 오늘 본문의 조금 앞에 가면 16절에 이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수많은 오답들이 막 나왔죠. 뭐 선지자다, 엘리야다, 뭐 수많은 오답들이 나오는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맞다, 대답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본으로 삼아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겠다고 하셨고요. 이 모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모임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앞에 붙은 이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영어로는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냥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홀리 캐톨릭 처치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약간 거리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랑 좀 잘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주교회가 이 단어를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회는 이 단어를 선점해서 마치 자기들만 보편 교회인 것처럼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마치 이 천주교회의 이름인 양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좀 구별해서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천주교회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칭 보편 교회라 칭하는 로마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보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누구에게나 어느 때에나 모두에게 적용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신분의 여하, 높고 낮음의 차이에 있지 않고, 돈의 많음과 적음에 있지 않고, 배움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누구나 다 이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편 교회를, 거룩한 보편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번 주일에 청년들하고도 같은 고백을 제가 했었는데요. 이 설교는 아니었지만 제가 교회에 대한 저의 마음을 부끄럽게 스리슬쩍 살짝 고백을 해봤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배울 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배웠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연스럽게 교회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자 또 신학 공부를 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소명에 대한 확인을 갖게 하셨고 또 확신을 품게 하셨고 또 여러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 그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오늘날 목사가 되게끔 하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교회를 사랑하는 데에 힘써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누구나, 어느 누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교회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 보편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 먼저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구조를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인 몸입니다. 감기 걸리면 어떠세요? 요새 최근까지도 감기 몸살, 코로나, 독감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연초에 독감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요. 감기 걸리면요, 기침하고 콧물 나오고 머리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죠? 배탈 나면 어때요? 배탈 났을 때 배만 아픈가요? 저는 평소에 먹는 양이 많아서 그런지 배탈 나면 배만 아프진 않더라고요.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어디 한 군데가 고장나면요, 거기만 아프지 않아요. 사람 몸이 그렇잖아요. 사람 몸이 어디가 고장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아픈 데가 막 여기저기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프다는 거는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어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디 저 발끝에 어디라도 작은 가시라도 하나 박혔을 때 그것이 아프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게 아프지 않다면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그러면 그 상처가 곪고 썩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프다라고 하는 통증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호작용인 거예요. 우리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이 아프다는 것은 신호입니다. 나를 돌봐달라는 신호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각 지체가 각자가 어딘가 아픈 곳이 생겼다면, 누군가 지금 평소와 다르다면 그것을 우리가 빨리 확인하고 깨우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각자 지체가 건강하게 잘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혹시 썩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피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여자분들은 좀 관심이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근까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막 밤잠 못 자게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도 사실은 국가대표 축구 경기 잘 안 봤었는데, 월드컵이나 돼야 좀 봤었는데 아시안컵이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운동 경기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동료 의식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동료 의식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구경꾼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운동 경기를 볼 때요, 관중들은
잘 안 풀리면 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축구 보면서 저희 아내가 욕 좀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이제 4월 되면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응원하는 팀은 이기는 날이 참 드뭅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틀어놓고 보고 있으면 저절로 욕이 나오거든요. 근데 같이 경기하는 선수들끼리는 서로 욕하면 안 되죠. 운동 경기를 잘 보시면 같이 경기하는 선수들은 서로 조금 실수하고 잘 못하고, 그래서 감독이 야 너 오늘 안 되겠다 그걸 빼버려도 나오는 선수 막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그러거든요. 이게 동료 의식입니다. 같이 뛰는 선수들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관중들은 조롱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요, 동료 의식을 품어야 할 겁니다. 관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실체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군데 다 모은다고 하면 그 모임은 눈에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좀 된 것 같아요. 작년이었나요? 우리 그 빌리그레함 60주년 몇 주년이었죠? 그게 50주년이었나요? 그 행사를 했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은 분들이 막 모여갖고 같이 그 집회를 했던 걸 TV로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어떤 한 특정 장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모아놓는다고 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교회로 특정될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들도 교회예요. 아직 부르심에 유효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선형적인 시간 개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시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워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고 그냥 유기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비록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유효하게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없을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분명 그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테니까 그도 역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인데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쨌든 간에 만나면 예수님 같이 믿자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구원받을 자들을 다 미리 택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가 그 구원받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실체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감사하게도 당시 섬기던 교회와 또 학교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 3주 정도 저기 유럽의 우리 종교개혁자 선배들의 그 신앙과 투쟁의 그 발자취를 구경하고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3주나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주일을 한 2번 정도 외국에서 보내야 했었어요. 말도 잘 통하지 않고요. 최소한 뭐 영어로라도 예배를 드린다면 한 50%는 제가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처음 갔던 예배는
프랑스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건가 그냥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요, 되게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찬송을 그들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큰 소리 내서 같이 부르기는 좀 민망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따라 불렀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또 거기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인데 이제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유럽에 와서 당신들이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종교 개혁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왔던 그런 흔적들을 지금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얘기를 했고 그들도 뭐 알아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왔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코리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우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온 사람들 사실은 여행자잖아요. 오늘 한번 오고 두 번 다시 얼굴 안 마주칠 사람들인데 너무 반가워해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 교제하자고 막 초청해 주시고,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그때 바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었는데 그렇게 사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굉장히 저도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같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멀리서 온 외국인 여행자를 환영해 주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환대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멀리서 찾아온 사람이 단 한 번만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분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도 역시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게 환대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때부터일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교회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하와를 창조하시던 순간부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시작은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크게 어떤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신앙이 우리가 가진 신앙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또한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로 구약의 인물들을 배우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여기서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그가 이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 물론 이제 처가는 예수 잘 믿는 그런 가정에서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났지만, 사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물론 신앙생활을 다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 대에서 이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목사로 만드시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것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또 우리 구약의 인물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흰 옷을 입은 거룩한 무리들까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그 거룩한 모임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그 거룩한 교회의 지체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 공간적으로는 전 지구적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시간적으로는 이미 저 아득히 먼 옛날 아담의 때로부터 또 장래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장차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백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진리의 이 말씀은 영원할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워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 남의 교회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 교회,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보편성을 인정한다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 교회 안 나갈래, 다른 교회 갈래, 이게 참 곤란한 일이에요. 제가 저도 신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래 신학생 때는요 좀 사람이 날이 좀 서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명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가나안 성도는 성도 아니다, 이렇게 아주 제가 칼로 자르듯이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날카로웠던 것들이 많이 좀 둥글둥글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 안에서는 같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 눈앞에 교회가 아프고 병들어 있는 것을 본다면 나 싫어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 교회를 살려보려고 내 몸을 바쳐서라도 정말 노력해야 할 것이거든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정말 무궁무진한 신앙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이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겁니다. 특히 주일 공예배에
정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또 공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이 매주 새롭게 갱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주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이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서로가 한 몸임을,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매주 모이고 있는데요, 이 모임을 통해 각 지체가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분,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신 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 고백 안에서 수많은 가르침들을, 수많은 신앙의 진리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